다음은 장덕봉 대교회장님의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아리 시청자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박수 받는 것보다도 우리 선가대원들이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영 주의자를 중심 삼고 우리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영광, 또 하늘부의 기쁨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어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원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할 때 통일부 뉴스에도 참 어머님께서 통일 전망대 가서 특별 경성을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6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유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 삼고 은혜를 잊지 말자, 감사문화를 만들자. 본 제목은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 이라는 제목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시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종아리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전우가 뿌려놓은 미커를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무려 1129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동란으로 사상자만 무려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6개국이 동참했지만은 그 외에 식량 원조까지 한 나라를 다 합치면 40개국이 동참했던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얽힌 이야기를 하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노신사 도널드 엘리엇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현대차 미시소고 점을 방문 구매 상담을 합니다. 엘리엇은 자신을 맞아준 한국인 딜러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60년 전
원하면 낯선 나라에 자유를 지키겠다는 형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형의 묘지조차 찾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버렸지만 그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형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준 나라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어렸을 적 형에 대한 그리움은 한국인을 보자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던 신상묵 씨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며 형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자동차 계약도 끝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신상묵 씨는 손님과 고객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정말 돕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만 차량 출고까지 남은 3일 72시간 안에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묘비가 있습니까? 큰형님 성함과 53년 전 전사하셨다는 것을 집중 서울 국립묘지에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돌려가며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 나오는 오전이 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신상묵 씨는 혹시나 하고 부산 유엔 공원묘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유엔군 전몰용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하던 신상묵 씨는 심장이 벅찼습니다. 그토록 찾던 이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사이트에는 묘비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진을 현장에서 고급 액자에 넣었습니다. 차를 찾으러 온 엘리엇에게 신상묵 씨는 액자를 선물하며 형의 묘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엇 씨는 액자를 꼭 껴안고 슬픔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큰형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누구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엇 씨는 연신 고맙단 말을 전해었습니다. 이에 신상묵 딜러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것이 더글라스 엘리엇 묘비입니다. 당신이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유교. 이 사연이 신상묵 딜러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공감하며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곧 엘리엇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엘리엇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님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낯선 날에 자신을 희생한 용사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신상묵 씨. 이들이 만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캐나다는 6.25 때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7,000여 명을 파병, 516명이 전사를 했고 30여 명이 실종,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엘리엇 상병이 속했던 캐나다 제2보병대대는 1951년 4월 갑평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운 부대, 군공군이 캐나다군이 위치한 곳을 주요 공세 목표로 지정하면서 캐나다군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군은 절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사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캐나다군이 한국에서 행한 작전 중 가장 위대한 전투입니다.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달려와준 당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참전 용사의 시험과 공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호국 영령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기쁨을 창조합니다.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면 기쁩니다. 당신은 누구를 감격적으로 기쁘게 해보았습니까? 주권님, 누구 때문에 감격의 기쁨에 느낀 적이 있습니까? 희생, 봉사, 헌신, 감사, 도움, 성장, 변화, 발전, 깨달음,
사랑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송곽성 회장을 통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라는 16살 먹은 청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16살 먹은 청년은 자기 나이를 속여서 한국에 온 것. 그가 왜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감사할 줄은 안다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3세기 아프리카를 위해서, 남미를 위해서,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계에서라도 우리 엘리엇 씨와 도운트 엘리엇 씨와 우리 제임스 패트릭 젊어서 죽은 이 순국한 유엔군과 또 우리 엘리엇 씨와 또 기타 많은 유엔군들이 연계해서 일을 받으라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오늘을 내어주었던 세계의 젊은이들. 국적과 이름은 달라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라져간 용사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웅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자 유엔 안보리는 세계 자유평화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유엔군 참전을 결의한다.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21개국 175만 5천여 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1,000명이 희생되었다. 3년 1개월여를 끈 한국전쟁은 20세기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로 기록된다.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과 개성 등 6곳의 임시묘지에 유해를 안장했고 이후 1951년 1월 18일 부산에 묘지를 조성한다. 전쟁이 끝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젊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엔 본부에 제한 유엔 기념 묘지 설치를 제의했고 1955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195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은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묘지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 전쟁 당시 15,000명을 파병했던 터키는 참전 노병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부산에 오면 유엔 기념공원을 잊지 않고 찾고 있다. 영연방 참전 용사들도 해마다 부산을 찾는다. 영연방 5개국은 9만 7천여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 2,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이 60년 만에 주범이 되어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온 것이다.
오로지 남편 곁에 잠들고 싶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결혼 3주 만에 전쟁으로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젊은 이맘이 60년의 긴 기다림 끝에 부부는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 비단 남편뿐이었을까?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아들이었으며 피를 나눈 전우이자 보석 같은 친구였으리라.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다 싸워주신 거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60여 년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푸른 청년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세계 평화를 위한 그의 거룩한 희생은 오늘 이 자리 유엔 기념공원에서 또 다른 젊은이들에 의해 새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들은 늙지 않으리 남겨진 우리 늙어가도 나이 드는데 그들은 고단하지 못하고 세월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다. 그 부산 유엔 참전 요구에 쓰여진 글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7월 17일 날 지원절입니다. 그날은 피스로드 부산 원영역 전체 피스 행사가 있고 마지막 피나레를 유엔 참전 요구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날 모든 식구님들이 와서 참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피스로드를 참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67개국이 우리 유교 동란에 도움을 줬던 나라가 67개국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의 생명을 헌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 내 생명을 넘어 위대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정했던 그 유엔 3년 용사, 대한민국 국가의 수많은 애국열사 충신들에게 진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수십만 화가들 그렸던 그 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그림은 이런 장면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 마지막 파티를 합니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 만찬 하기 전에 만찬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 한 3번 가봤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와 작은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기 가보니까 아주 작은 언덕이에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그 기도했던 곳이 이렇게 가이도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장면입니다. 그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내일이면 로마 병정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가야 할 그런 운명에 놓였을 때에 이 마지막 기도를 3차에 걸쳐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넘어 아버지의 뜻으로 가고자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된 그 동기, 과정은 언젠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적 세계, 삶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2의 Jesus Christ, 제2의 예수가 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마지막 죽기 전의 유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5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 제가 옆에 있는데 마지막 숨을 헐떡이 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잘 섬겨라.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 이 두 마디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제들은 참으로 우애로운 형제들인 것을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보다는 큰 형님이 정말 어머님한테 잘하는 그런 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90세인데요. 또 몸이 안 좋아서 제 아내가 지금 고향에 좀 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정말 기쁩니다. 자, 시작.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이 계명이 우리의 삶으로 정착되어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350만 부산 시민에게, 더 나아가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니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 우리 동포들까지 사랑하는 7,200만 8천만 우리 대한민국 전 남북한 우리 국민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고, 그런 나라의 동력이 힘입어 전 세계를 위해 확장하는, 위하여 사는 사랑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고 아까 그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오늘 손광석 회장님도 목회자가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모습으로 식구를 섬겼을 때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단이 세상에 희망을 주려고 한다면 섬김의 도를 다하는 봉사와 헌신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재단이 되었을 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여러분 언제 가인을 사랑하기에 미쳐봤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기에 비춰봤습니까? 가인을 찾았을 때 나라를 찾은 것보다 기뻐했습니다. 가인한 사람을 찾게 되면 대한민국을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세계를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그랬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서 눈이 묽어지도록 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것처럼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선생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사람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종, 사람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문선명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갖고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60평생, 어떤 사람은 70평생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도 이 땅은 평화와 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많은 헌신자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고집불통인 나는 본래부터 집념 덩어리였습니다. 타고난 성질 그대로 집념을 갖고 고난을 극복해가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엄중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청춘을 바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한 번뿐이 청춘을 바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묵묵히 걸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헛되이 내버립니다. 그 여름방에 나는 조국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문전 걸치가다가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타기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국은 어디를 가나 온통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들이 처절한 휘한의 눈물이 되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루빨리 이 비참한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 가서 한민족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순례를 통해 나는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더 얻었고 앞날의 뜻을 더욱 단단히 세웠습니다. 반드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리라. 두 주먹을 꽉 쥐고 마음도 단단해지고 살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때에 문선명 총재의 나이가 17살, 18살, 아직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을 조국 순례하면서 그분이 조국에 대한 느꼈던 감동입니다. 가는 곳곳에 굶주는 백성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끄지 않았고 그들의 처절한 귀환에 눈물이 되어 강물처럼 흘렀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비참한 역사를 끝내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게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결호와 결단의 순간이 그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는 아닙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남미에, 더더욱 휴전선 이북의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군가는 해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선명 선생의 일생을 사랑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에 취해서 그분은 온 생애를 살았습니다. 참사랑은 사랑을 주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준다고 살자고 이게 옳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자고 여기 옳지 않습니까? 참 사랑은 사랑을 주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모시던 스승, 우리가 말하는 참 부모님처럼 위하고 또 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그런 사랑에 취해 살았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어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를 모두 바쳤습니다. 평생 그런 사랑에 취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박성열 회장님 마지막 기도, 문선명 총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조국이여 밝아오라,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드러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평화의 중심국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분의 온 생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유아에 사는 삶을 핵심 가치로 살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도 그는 자기 감정에 쌓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감정이 쌓인다고 한다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라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는 사랑의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실체로 남아졌습니다.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을 위해 살았던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들은 내 뜻을 넘어 내 나라를 넘어 세계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넘어 위대한 뜻으로 살아보자. 내 뜻을 넘어 국가를 넘어 세계를 위해 살아보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총재의 뜻을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80이 되기 전에 국가복귀해야 된다. 국가복귀는 남북 통일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귀한 기준에서 하늘 부모님을 크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할 거지. 이번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120% 응원할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120% 응원할 테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 드러나는 평화의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라. 신통일 한국을 이루고 신통일 세계,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천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 부모님의 마음, 세상이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남북통일이라고 수많은 모습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멀지 않습니다. 왜 한학자 총재는 6개월을 선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2023년 6개월 소생기 1차 노정, 2024년 전방 6개월 2차 장성기 노정, 2024년 후방 6개월 완성기 노정, 그 준비를 해서 2025년 남북 통일의 원년을 맞이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물론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밀물을 중심 삼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그 한 날까지 지속성, 일관성, 확장성, 마지막으로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남북 통일은 된다는 그 뜻을 중심 삼고 그 절대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지금 여러분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자. 예배 3배가 이 재단 꽉꽉 채워서 한번 예배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봐봤으면 좋겠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면 큰 박수 한번 화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게 미쳐봤습니까? 눈이 묽어지도록 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시라. 여러분 여기 153이 있습니다. 여러분 153, 153 어디서 본 글자 아닙니까? 어디에 적혀있는 이 글씨가요? 여러분 늘 썼던 무슨 볼펜? 모나미 볼펜. 모나미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아미꽃 친구가 뜻입니다. 친구. 그리고 153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 장로님이 볼펜을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계시가 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 삼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이제 파장이라고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들이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 잡힌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이게 기적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5명 이상의 명단을 만들고 지난 뒤에는 저는 명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명단이 무슨 명단이라고요? List is life. 명단은 생명이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명단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5명 이상 명단을 만들고 3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이래서 제가 153이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5명 이상의 명단을 만들고 3명 이상 전도하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의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성취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일으켜서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합나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의 천주인 참 부모님, 오늘 7월 들어 첫 번째 말은 거룩한 주일 이용입니다. 부산 지역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각 지역에서 하늘 뜻을 중심 삼고 열심히 위함의 삶을 살다 하늘을 향한 절대 정성을 붙들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늘 앞에 물질적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존귀합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은 6개월을 결단하고 출발했사오니 6개월 기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3명 이상 전도하여 300의 예배를 보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영광 돌리며 부산재단이 부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시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처음 발걸음한 아들, 딸도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사 그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종족, 문중까지도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고 또 드렸던 물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건강 어려운 식구들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 회복되어서 뛰고 달리며 사랑의 실체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문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 개인과 가정과 종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하늘 부모님의 반드시 축복으로 다 성취되고 성될 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과의 싸움 나이다. 각자